동물학교 이야기라고 있는데요. 참 의미가 있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동물학교에 토끼, 새, 물고기, 다람쥐, 오리 등 수많은 동물들이 모여서 학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달리기 수업에서 수업에 달리기를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새는 날기 수업을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아니야, 헤엄치는 수영도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람쥐는 나무 오르기 수업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들 자기의 특징, 자기의 특기를 다 수업에 넣어야 된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과목을 수업에 넣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토끼는 달리기를 잘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달리는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토끼에게 날기 수업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끼에게 이야기합니다. 날기 수업을 받으면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하고 날기 수업을 시킵니다. 결국 토끼는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날기 수업을 시작하고 뛰어내립니다. 결국 토끼는 다리가 부러지고 이제는 더 이상 달리기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달리기 수업은 C를 받았죠. 그런데 그 노력이 가상하다고 이제 날기 수업도 D를 주었습니다. 불쌍한 토끼는 이제 뛰지도 못하고 그리고 날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또 다른 새를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는 너무나도 잘 날아다닙니다. 공중 고개를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A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두더지처럼 땅을 팔 줄 알아야 된다는 수업을 듣게 합니다. 불쌍하게도 새는 또다시 온 부리가 상하고 다리가 부러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날개가 부러지는 일도 당했습니다. 이제 새는 날지도 못하고 또 땅을 파지도 못합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보던 교수들은 그 노력이 가상하다고 땅 파는 수업에 D를 주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잘하는 부분을 오히려 가만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천재적인 소질을 어떤 틀에 맞춰서 그냥 깎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 어느 분야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혼자 다른 거 못한다고 혼자 주눅 들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라는 존재가 예수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율법의 권위를 자기가 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틀 안에 모든 백성들을 그 속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백성들에게 야단치고 그 틀을 넣어야 된다고 하고 획일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권위에 순종하였고 존중하였고 오히려 새로운 율법을 알려주셨고 또 개인의 존재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충돌한 겁니다.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충돌이 일어나는 예수를 가만두기가 싫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서 이제 올가매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일을 꾸몄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들이 다 싫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지지 세력인 백성들의 신뢰를 잃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비유의 말씀들이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임금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싫어하고 무시하고 자기 일들에만 집중합니다. 더군다나 초청장을 가지고 갔던 종을 죽여버리는 이 비유를 하셨죠.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는 포도원을 잠시 맡겨놓고 이제 떠났는데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더니 이들이 생각하기에 저 종을 죽여버리면 이게 우리 땅이 되겠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번엔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들을 분명 자기 자신들 바리새인들을 비추어 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더 싫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자기들은 그렇게 어떤 상반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투명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 이런 거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존경받는 모습들이 싫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해석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깨어버리고 그리고 사랑을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율법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싫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쌓아왔던 그 권위 그리고 그 누리는 그것을 버리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 존경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율법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그 권위를 계속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당과 상의를 합니다. 사람들과 상의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를 깨트리고 율법의 맹점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그 삶의 근간을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삶이 흔들렸겠지요. 지금 이대로가 나는 좋은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율법이 틀렸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자신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욕합니다.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내심 뜨끔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 해석자인 자들이 보기에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 잘못된 것 알았죠. 그런데 입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자기들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는 나타나서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모여서 지금 상의를 한 거예요. 헤롯당과 모여서 사람들과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바리새인들의 선택은 숨기는 거였습니다. 회피하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은 그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합을 합니다. 어린 제자들을 앞세워서 자기는 뒤돌아 뒤에 하고요. 또 헤롯 당과 같이 야합을 시작하는 것이죠. 교묘하게 헤롯 당과 그리고 로마의 뒤에 숨는 모습입니다.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은 로마의 헤롯 대왕을 지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둘이 민족당원과 그 다음에 식민지를 펼치고 있는 로마와 사람들과 이게 같이 협력한다는 건 정말 희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희귀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둘이 목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협하는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심만 끝에 만들어낸 것이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금은 당시에 잠재된 내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 6년에요. 로마의 주화가 쓰인 것에 대해서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실패했고요. 그 실패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로마의 가혹한 보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6살 때 일어난 일이지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30년이 지난 뒤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세금 문제는 정말로 그 잠재적인 뇌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된 질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로마의 식민지를 살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지지하던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는 메시아를 기대했고 또 새로운 삶을 주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말은 아마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백성들이 그를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고 백성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전통의 그 전통 속에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 예수가 나타나서 막 갑자기 그냥 일어난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망하는 말을 하면 그런 갑자기 인기가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인기가 사그라지면 자신들도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고 또 예수도 그냥 처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또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내지 마라 라고 했다면 야합을 했던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바로 잡아 로마의 관청에 신고하고 아마 가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무와 같은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예수님은 기가 막힌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세금을 내는 동전의 글귀와 그 형상을 보여달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리새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정치적 상황이나 분위기는 내지 마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질문했던 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리새인들은 정말 올무를 만들어서 상의하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기가 막힌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그 크고 중요한 올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 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올무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의 존경,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해되는 예수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올무에 올가 매어서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에게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너 개인의 존재, 이거를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명분과 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함정을 팠지만 예수님은 그 함정을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아니,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아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명분으로 그리고 법으로 그를 올가매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늘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여기에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고뇌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방해하는 예수를 없애고자 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아, 존경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율법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상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해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슴으로, 삶으로 드러내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에 묻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기 전에는 자신의 신념과 전통적인 습관에 따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일요일이 늦잠 잘 수 있는 날, 노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지요. 주일은 예배합니다. 더 이상 마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예전에 몰랐던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고 늦잠 자는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기쁜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다. 삶이 변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또 바로 믿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미래의 소망, 물질을 많이 쌓아 놓는 것이 미래의 소망이 아닙니다. 부족한 내가, 부족하고 나약한 내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가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아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고 절박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상의하고 내 힘으로 해결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근본 문제가 드러납니다. 깊은 산길을 걸을 때, 여러분 길을 모르는 곳을 갈 때 그 길을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장비와 등산복이 있다 하더라도 길을 잃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놀랐습니다.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놀랍게 여겼고 정말 이게 맞구나 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게 맞구나 하고 돌아섰으면 좋았을 텐데 머물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신념과 명분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놀랐지만 따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생각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무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무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만히 있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해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빠르고 그리고 힘든 세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한번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 주님의 그 품을 한번 느껴보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 예수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주님이 일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장서고 내가 계획하며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무르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떤 면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